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32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도 모든 삶도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를 드리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베델 주사랑 예비처에 하나님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려지고 생명으로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는 생전 처음으로 경험해 봅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잖아요. 축도 다 하고 다시 또 집회하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셔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말씀도 딱 맞게 해주시는지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생명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잠시 순간이면 지나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사도 그 옷이 몇 번 입으면 실증나서 싫고 또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 좀 있으니까 너덜너덜해지고 그잖아요. 항상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한테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주님이 저 앞에 이제 저 안에 와서 계시면서 만나주셨는데 늘 나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발구둥을 치는 것들이 항상 찾아옵니다. 늘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좌절을 아니면 어떤 활기를 아니면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아닌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을 늘 많이 경험합니다. 얼마나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더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 기뻐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 축복합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가 이제 느끼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어떻게 이제 기쁨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모두 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모든 목사님들 입에서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다 됐다. 그 소리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주님 오실 때 됐답니다. 여기도 이제 주사랑 예비처 그잖아요. 신부단장. 왜 신부단장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신부단장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단장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다 됐다. 임박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한테 주신 말, 내가 잠시 갈 거다. 잠시 속히 갈 것이다. 잠시 후에 갈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다 다가왔다.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를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염려하지 말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안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요,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근심, 걱정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근심이나 걱정은 다 세속적이고 세상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제가 강주 총회가 있어서 이제 강주 총회 있고 여기에 베델에 예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양쪽에서 이렇게 열려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강주는 이제 태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 때문에 가거라 라는 마음을 주시고 여기 두사람 예배처는 우리 은총자매 때문에 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딱 갖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총자매 가서 얼굴 보고 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보고 그래서 그러고 나머지 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여기 오고 혼자서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우리 노예 목사님 차를 2대나 뭐하러 갖고 가. 한 대만 갖고 가게 이래서 차를 두고 그냥 목사님 교회 앞에다가 내려놓고 그래놓고 이제 차도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빈몸으로 와서 성경 가방 하나 들고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빈몸으로 와서 강주를 갔다가 집에를 가려고 했는데 집에 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제 주선한 예배처를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차를 딱 대기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 오시는 우리 노예 목사님이 아까 그 찬양에 하셨던 우리 유진병 목사님 저 거기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주 노회장님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침에 또 가야 되는데 저거 순서를 맡고 있어서 또 가야 되는데 또 데리러 오시겠대요. 데리러 오시더니 데리고 가더니 또 데려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칫솔 하나도 안 챙기고 지금 집에로 갔다가 오늘 여기 오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떠맡기고 이렇게 다니고 떠맡겨놓고 지금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돼요.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되는가 했더니요 주님이 함께 알고 계시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다니니까요. 제가 평생 타보지도 못하는 외제차 탔습니다. 우리 유진명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차를 빼갖고 다니시는지요. 얼마나 안락하고 좋든지요.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하늘도 그냥 얼마나
기뻐요. 어제 갈때는 또 우리 노예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더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내 생각이 있고 내 세상 것에 계산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죄송한데요. 정말 창피한 일인데 아직 옷도 못 갈아입었습니다. 한 번도 못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안 감았습니다. 드라이가 없어서 못 할까봐.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이고 머리 냄새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세상 것으로 아무 염려 근심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요 우리한테 그래도 기뻐하라 그래요. 그리고 뒤에 가만히 있으니까 막 미디어 예배 드린다고 난리가 나. 그럼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할 줄 알았더니 축도 다 끝내버렸어. 그리고 또 예배 드리래. 그래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더니 이래도 기뻐하라고요? 아멘. 그리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계셔서 기뻐하면 되잖아요. 뭐 환경을 보고 어쩌겠습니까? 뭘 보고 어쩌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다 끊는 이렇게 다 또 했다고 새로 시작한다고 주님이 함께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떠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기쁨 싹 뺏겨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기쁨 다 뺏기고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요 절대로 기쁨도 잃지 않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하고 가버리면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돼도 축복해가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세상 거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되어지는 환경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오늘 이제 앞에서 목사님들이 다 설교하시고 다 말씀하시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한테 주시는 것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세상 것에 염려 걱정 근심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아멘.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 기뻐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게요. 감사하시게요. 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번 주일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잠깐 드라마를 잠깐 봤습니다. 한 번도 안 봤던 드라마인데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장로님 TV를 틀어놨어요. 퇴근을 하시고. 그래서 틀고 있는데 뭐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최종에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더만. 콩가루 집안. 잠깐 봐도 스토리가 금방 보이잖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 몇 마디만 들어도 스토리가 보이잖아요. 콩가루 집안이라. 왜냐하면 고모님이 장모님이 된 집안이니까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겠습니까? 고모님이 자기 친고모가 장모님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겠습니까? 그러는데 아들 이름이 현재더라고요. 현재. 근데 그 고모님이 이제 뭐라 그래? 간이식을 안 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 엄마가 아빠가 동생을 위해서 신우를 위해서 간이식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들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스토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이제 아버지가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가 과거는 고칠 수가 없다. 근데 미래도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갈지 모른다. 근데 현재를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현재를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것을 책임지면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가고 추구하고 가면 미래는 보장돼.
과거는 다 치유된다. 해결된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요, 저가요, 그 작가 이름을 찾았다니까요. 이 작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이 작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네. 드라마는 하나도 안 재밌는 것 같은데, 작가가 보니까, 그래, 작가 이름을 찾다가 저가 못 찾았어요.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랬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살며,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현재에 좋은 것을 택하고 아름다운 것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감사를 택하고 이렇게 기쁨을 택하고 살아가면 미래에는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저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웃기죠. 목사가 돼가지고 드라마 그 스토리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 정말 웃긴 일인데, 저거 주님 앞에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요, 이 작가는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이네요. 저거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세상 거에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잖아요. 우리 은총자매님, 오늘 피었다 지는 그 찬양을 꼭 찾아주세요. 이따가 한번 해보게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그 찬양 있잖아요. 몇 번인지 여기 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무엇이냐고 말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 신부단장 한다고 지금 이제 여기 신부단장 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최 목사님 그러잖아요. 찔르면 예수만 나와야 된다. 그게 신부단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찔러도 찔리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예수님만 나와야 된다잖아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기복적인 것과 세상 것, 이것이 있어버리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도 예수님에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강도 주님이 건강 지켜주시니까 건강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하고 싶은 것도 주님 앞에, 복도 다 주님 앞에 달려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치유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치유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코로나 오고 저가 이제 좀 아프고 이러면서 이제 치유사역을 못하고 한 2년 이상 기도도 좀 많이 쉬고 이랬었습니다. 한참 치유사역 할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치유사역 하면서 영성사역을 했는데 영이 치유되니까 육은 치유되더라고요. 치유사역을 뭐 병을 고쳐질지어다가 아니고 영이 치유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육이 다 치유되는 걸 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무슨 은사 갖고 목회하세요? 무슨 은사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끊어지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요, 저는요,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은사가 저한테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실래요? 뭘요? 또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무슨 은사가 있어요? 나는요, 무슨 은사 있고 무슨 은사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은사는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요. 예수님은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요. 병 고치는 은사도 갖고 오고요. 영분별 은사도 갖고 오고요. 지각의 은사도 갖고 오고요. 예수님이 다 사랑의 은사도 있고 예수님이 다 있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다 있대요. 그리고 제가 성도들한테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내 손에 뭐가 있는 거 봐봐.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만 계시면 다 고쳐져, 다 치유돼, 다 회복돼.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영이 치유되니까 육은 자연히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요. 아, 예수님만 오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생명과 평강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생명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영성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영성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하는데 내 안에 이것이 안 고쳐졌어요. 이 육의 마음, 혼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육의 마음을 이렇게 안 고쳐져서 제가 수십 년을 훈련을 하면서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요거 하나 치료해놓고 괜찮다고 요게 또 와요. 또 요거 하나 가지고 씨름해서 막 해놓고 나면 못이 또 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와요. 그래서 제가요, 그 영의, 나를 고치는 영의 사역을 40년을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금식 밥 먹듯이 하고요, 죽어보려고. 금식 밥 먹듯이 하고요, 나중에는 40일 하고 나니까요, 38일 되는 날은 뻗어버려요. 우리 시어머니가 병원 싣고 간다고 그럴 정도로. 그것도 집에서. 30일 되는 날까지 식구들 밥에 먹여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죽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품다. 40년을 해도 안 죽었습니다. 근데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루아침에 됩니다. 네, 그렇게 쉬운 걸요. 주님을 구했으면 그렇게 쉬웠을 거예요. 저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두 손을 딱, 주님 나 못하겠어요. 죽어도 못하겠어요. 요한에서 4장 말씀을 저한테 딱 갖다 주고 너희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씀을 딱 갖다 줬는데요. 우리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잖아요. 저희 시할머니, 시어머니 같이 살았는데요. 시할머니는 이제 천국 가시고 어머니하고 사는데 아무리 해도 네 해놓고 속에서 꼬냥거리는 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40년을 시키시는데요. 나중에 하다 하는데 두 손 들었잖아요. 주님 저 못해요. 저 못하겠어요. 주님이 안 해주면 저 못해요. 저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만할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40년이 걸려도 안 됐는데요. 예수님을 구하고 나니까요. 주님이 어느 날 와서 훅 하고 만져서 저 안에 주님이 딱 찾아와 주시는데요. 그때부터요. 감사가 그냥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그냥 어떤 것도 누가 어떻게 하면 그냥 축복하고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치고 와요. 뭐를요? 내 안에 기쁨을 뺏어가요. 얼마나 깐작거리는지 모릅니다. 별것들이 다 와서 깐작거립니다. 저를 이 기쁨을 뺏어가버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것들이 나한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뺏어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저가요. 그걸 깨닫고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누가 어쩌면 확 축복을 터버버려요.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괜찮아요. 또 어떤 것이 있으면 막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괜찮아요. 그러고 나면 그 기쁨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세상 어떤 거에도 이렇게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아요. 주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부단장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주님 없고 여러분들끼리만 한다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구하실 때 예수님을 많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가 못하겠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맡기고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오셔서 그 기쁨과 이렇게 감사가 넘치게 하고 기쁨이 오게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편파적인 사랑입니다. 육신의 사랑은요. 육신의 사랑은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해 줄 수 있고 나의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을 돌려댄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훌륭해서 되실런지 몰라도 저는 절대 안 됩니다. 편파적이게 될 때는 됐어요. 될 때는 됐어요. 근데요 어쩔 때 안 되냐? 억울하면 절대 안 돼. 네. 억울하면 절대 안 돼. 억울하면 네가 나한테 그랬어? 억울하면요. 누가 내 뺨을 때려서 그래 억울하게 했잖아요. 저는 그냥 가서 엎어치기 뒤치치기 해버릴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 아버지가 이거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세요. 네. 아버지가 하실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계셔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그냥 주님이 오셔서 풀어버리더라고요. 주님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가 영적으로요. 막 저거 싸우더라. 예수 이러고서 그러면 둘이요. 영적인 대립이 되어갖고요. 그 사람하고 계속 눈치 보고 다니는 그러지 말고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줘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구나 아직 저 부분이 이렇구나 주님 나도 옛날에 저보다 더 했어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축복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요 다 좋아해요. 또 하나 저거 하나 메시지를 또 소스를 한 개 더 드릴게요.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주님이요 언젠가부터 저를요 어디다가 갖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거 뭘 볼품이 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한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보는 분들마다 너무너무 나를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런데요? 나는 아무 그것도 없는데요. 아버지 왜 저런데요? 왜 저런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날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높여놓을 거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방에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높일 거다 이러셔요. 그러더니요 보는 사람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아버지 그러면요 내가 칭찬을 하면 내 어깨가 으쓱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품.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냥 웃어요. 저는요 웃어요.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하고 계시네. 저거 그래요. 주님이 뭔가 하고 계시네. 아버지 이것도 나 이렇게 올려놓고 아버지가 또 뭘 보게 하시려고 뭘 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고요 저가요 사람의 칭찬에 사람의 말에요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내 육의 것 같으면 어찌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근데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런 거에 눈도 깜짝 안 해요. 그게요 되더라니까요. 그게 왜 돼요? 주님이 계시니까 돼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의 칭찬에 약하면 안 됩니다. 그 육의 칭찬하는 거 그거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내려가야 돼. 저가 늘 하나님 앞에 뭐 어쩌면 막 올려놔도 아버지 또 어디까지 내려가라고 그러세요? 어디까지 땅에까지 더 내려가 볼까요? 어쩔까요? 저가 그래요.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버립니다. 그럼 그냥 주님 앞에 올려버리고 내 할 일만 그냥 주님이 눈에 보이는 거 하게 하시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요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평안을 잡아내는 그것이 저희들이 신부단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신부단장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단장 정말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 구하시고 저가 어느 곳에 기도하러 갔어요. 얼마나 퍽퍽한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생악을 쓰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 기도가 올라가는데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퍽퍽해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물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봐. 이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막 구했어요. 아버지 저분이 이게 필요하대요. 이게 필요하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막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 올리기 전에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게 다 해결될 거잖아요. 주님 만나기 위한 어떤 하나님께서 제스처로 주님 부르짖으라고 갖다놓은 문제를 그 문제만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그에게 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훅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보면서요 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로 구하랍니다. 그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게 무엇이 먼저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거 다 필요합니다. 모든 거 다 필요해요. 차가 없어도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고 또 데려다주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 목사님 부부 못 오신다 그랬는데요. 또 왔어요. 나 때문에 왔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나 태우고 가야 되니까. 저 목사님 교회 앞에가 내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저 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니까 돈 갖다 줬대잖아요. 돈 쓰라고 줬대잖아요. 필요하면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다 끌어가 주시니까 그 주님 앞에 주님과 손잡고 영원한 저천국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신부단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자 막 아멘이라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신부단장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염려 근심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말씀에 쭉 나와 제가 안 읽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능력이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배우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이거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보게요. 이 시간에 잠깐만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